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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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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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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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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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329쪽, 생명의 삶은 12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엎드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승리 직후 찾아온 아이성의 패배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은밀한 불순종이라도 언약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여기시고 철저한 색출 작업을 통해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 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숨겨진 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과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인을 찾습니다. 먼저 지파를 뽑았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가문을 뽑고, 그리고 한 가정, 족속을 뽑고, 그리고 마침내 아간 개인에게로 좁혀지는 이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엄격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곧바로 아간을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죄의 원인조차도 모른 채 그저 모든 전의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 때문에, 도대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패배를 당하고,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자기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자기들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차적인 색출 작업을 통해서 아간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색출 과정은 아간의 죄를 밝히는 공의의 과정인 동시에 한 영혼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파에서 제비를 먼저 뽑고, 또 족속에서 제비를 뽑고, 가족에서 뽑고 아간까지 색출하는 과정은 사실 자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목되기 전까지 결코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나만 아는 비밀로 감추려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탐심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아간의 죄는 단순히 자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에이, 설마 내가 뽑히겠어? 설마 내가 지목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겠어? 내가 조용히 은밀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듯 우리의 마음을 좁혀 오실 때 이를 심판의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오늘 자복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은혜의 방법이며 긍휼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각자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빛 가운데에 드러나야만 합니다. 죄의 어두움에 갇혀서 계속해서 죄를 벗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 그 지혜를 구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간을 지목한 것은
사실 제비 뽑기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아간이 부인하고 이 천막 아래 감추어둔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찾지 못했다면 모든 백성들은 이 제비꽃 뽑기라는 방식으로 범죄자를 색출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흔들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훼손되었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고 다 제각기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간이 자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목이 틀리지 않았으며 이 심판이 정당하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간이 자백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확증해 보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런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은 드라크마와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기르던 양이 무리를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으러 나가셨고 마침내 찾으셨을 때에 기뻐서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죄인이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예수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자복하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이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새벽에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은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아간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함께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잔혹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서는 죄가 절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공의의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아간의 죄는 각 그 개인의 죄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로 그 생명을 앗아간 그런 반역이자 공동체의 죄였기 때문에 그 뿌리를 완전히 도려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공동체가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덮어두는 것은 자비로움이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곧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아골골짜기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회복의 장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추려 했던 죄가 있다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삶으로 증명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마침내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 모든 죄악의 뿌리를 뽑아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혹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빛을 비추사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허요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봉헌을 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